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의 260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창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위에 주님께서 풍성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길을 가리켜서 순례의 길을 걷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철로역정 아시죠?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보시면 거기서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 여행의 길을 뭐라고 하느냐? 순례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신앙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마치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의 길, 이 순례의 길을 신앙인으로서 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때로는 길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길로 접어들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른 길을 걸어가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이들은 잘 가지만 또 어떤 이들은 제대로 못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나 우리 주변에서나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걸어갈 길이 잘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분별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분별을 못해서 엉뚱한 길로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안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내가 보면은 이게 보이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게 분명한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보여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위기를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위기가 어떤 위기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오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 장대함과 또 군사력과 요새와 같은 이 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결코 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일이구나.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살다가 어떻게든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에 우리가 도착해서 이렇게 있지만 그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아낙 자손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게임을 해봐야 게임이 안 될 것 같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나안 족속이 엄청난 위용을 뽐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더 이상 두려운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제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을 보장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네가 이렇게 안아서 내가 가겠다 이렇게 표현까지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도무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신명기 오늘 28절 말씀의 앞절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존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 광야에서 살아야 되나?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외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낯설지 않게, 심심치 않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외침을 마음속에서 혹은 때로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할 때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때로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신방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할 일들이 이제 있으신 분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혹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뭐 집사님이나 나나 50보 100보인데 그래도 목사라고 그걸 여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문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신문 열심히 읽고 또 뭐 나름대로 이런 거 저런 거 뒤져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책도 읽어보기도 하고 뭐 그동안 경험했던 거 여기서 안 되면은 뭐 뒤져보기도 하고, 안 되면은 우리의 친근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네이버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갈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길을 찾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약 2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잠시 동안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길을 찾아야 될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양갈래의 길이 있다든지 어떤 거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하고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과 멀어지는 길은 절대로 선택하지 말자. 다시 한번 시작. 주님과 멀어지는 길은 절대로 선택하지 말자.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걸로 해야 되나 저걸로 해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차라리 그때 저 길을 선택할 걸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나폴레옹도 그랬다잖아요. 여기가 아닌갑다, 그죠? 이 산으로 가자 했는데 여기가 아닌갑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회가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엎지른 물은 이게 쓸어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움만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갈림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조금 더 극단적인 예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야, 이거 돈이냐 신앙이냐, 신앙이냐 돈이냐, 혹은 뭐 돈이냐 뭐 신앙이냐 뭐 그거 했고 신앙이냐 뭐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그런 때가 있을 때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거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물론 여러분
신앙인이기 때문에 다 신앙 쪽을 택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돈과 신앙, 신앙과 사람 이런 식으로 선택하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그게 제가 그렇게 생각해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아마 별반 여러분과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신앙은 조금 있다 할지라도, 조금 이렇게 잠깐 뒤로 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죠? 나를 언제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어. 그러나 이 돈을 놓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 참 좋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믿으니까 세상 것을 좀 더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돈과 예를 들어 신앙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물론 여러분, 살아가려면 돈은 분명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신앙을 쫓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과연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하나의 삶의 원칙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을 좀 정해놓으셔야 돼요.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으려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으로 가자. 만약에 갈림길이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쪽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랑 조금만 더 가까운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한 뼘 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쪽으로 가면 그래도 그나마 내가 주님과 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 비교했을 때 한 뼘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운 쪽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길이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이게 대면대면해지는 길인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는 알까요? 사실은 나는 알아요. 다 속여요. 그럼 다 속일 수도 있고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나 사이에는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내 양심을 잘 알기 때문이죠.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리인지 멀게 되는지를 누구도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시거나 혹은 어디로 가야 할까를 생각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조금이라도 주님과 더 가까운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두부나 무자르듯이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신앙, 이렇게 양분되진 않습니다. 신앙이 세상이고 또 세상이 신앙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고, 신앙 속에서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일과 신앙, 신앙과 일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일이라고 반드시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교회 일이라고 반드시 영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기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기. 이 일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이 일이 나와 주님 사이에 어떤 간극을 만들어내는지, 내가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타협하고 있는가, 누구는 알까요? 나는 아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주님께 부끄러움은 없는지,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은 기뻐하실지. 여러분, 길을 선택하실 때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 한 뼘이라도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된다면 그 길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라 해도 여러분, 주님과 가까우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갈림길에 있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저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 편에 설 때는 나와 가까운 것이라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내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좀 더 잘 될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작은 차이가 요까지 것인데 요만큼인데 이거나 별반 다를 바는 없는데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건너지 못할 강이 때로는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우선 급하니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급할수록 그러면 안 됩니다. 급하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물을 아무 물이나 마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밟아가야 할 건 밟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이 막히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를 때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더 주님과 가까운 쪽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과 가까운 길을 가면 그렇게 미련 없이 주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는다면 잘 될 것 같은 그 길을 포기하고 간 그 길을 주님께서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길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하는 주님과 가까운 길이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수고를 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인내를 더 감내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길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십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길입니다. 결국 누가 역사하실까요? 예레미야 우리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가까운 길을 걸어가시면 주님이 우리는 볼 수 없었던 은밀한 일도 이루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조금이라도 주님과 더 가까운 곳으로 가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명과 멀어지는 길은 절대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책을 하나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내용도 좀 어려운 책이고 굉장히 좀 난해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번째 산이라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산은 누구나 다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올라요. 거기는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산에 올라보기도 하고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도 있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보고 산에 올라보면 야, 이거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이런 후회가 확 밀려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이 산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오른다. 그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첫 번째 산이 나를 위한 산이었다면 두 번째 산은 뭔가 이렇게 다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산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향한 산, 소명을 향한 산.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산으로 옮겨가는데, 첫 번째 산에 있다가 인생이 두 번째 산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소개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명과 헌신. 사명과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산에 오르고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결국에는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면 거기서 과감하게 길을 버리고 사명을 향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첫 번째 산에서 인생에 막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내 인생이 헌신해야 될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걸 위하여 사람이 두 번째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저자는 어떤 예를 드냐면 피아니스트 예를 들어요. 뭐냐면 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다 이렇게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정상에도 올라요. 그런데 이 정상에 오르고 괜찮은 연주자가 됐는데 이게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연습도 하기 싫어져요. 내가 이걸 해서 뭐하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이 피아노를 연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와도 힘들어도 결국에는 훈련을 더해 가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복종시키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훈련시키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그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끝까지 나가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 이끌어가느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훈련도 받아요. 사명이 있으면 고통도 감내해요. 사명이 있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사명이 있으면 전진합니다. 오늘 점심 먹고 이제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바로 다이소 앞에서 어떤 한 분이 전도를 하고 계셨어요. 요즘 전도하는 거 참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혼자 나오셔서 전도를 하시는데 이제 물티슈 하나를 이렇게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옆에 이제 서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받아도 됩니다. 했더니 굳이 끝까지 주시겠다고. 그래서 괜찮은데요. 저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이랬더니 끝까지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나가냐고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나갑니다. 했더니 어느 교회냐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요. 그랬어요. 여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시네요. 그렇다고 했더니 고생 많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사명 아니면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에 벌레만큼 취급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로 봅니까? 그런데 사명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물티슈 하나 전해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돈 주면 하겠습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겠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헌신이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막막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 길들 중에, 그 갈등의 순간 중에 사명에 합당한 길인지 아니면 사명과 멀어지는 길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내가 사명과 멀어지겠구나. 이렇게 가면 헌신의 길과 멀어지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사명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겁니다. 길이 나에게는 날마다 잘못된 길이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길은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고, 길은 있는데 사명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과 사명을 따라가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주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알지 못해서 무서워진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진 것이고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서워졌을까요? 왜 두려워졌을까요? 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장대함과 엄청난 군사력,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준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 때문에?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셨으니까? 사명 주셨으니까. 그리고 진정한 실체를 바라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한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안아서라도 가겠다라고, 함께 하겠다고,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무섭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어느 길이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주님 사명 따라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물 위를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 해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라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주님은 걸어오라 하시면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걸을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할렐루야.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옷과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팔로 인도하신 주님의 능력, 광야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라면 그 길은 주님이 축복하는 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철저히 버림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딱 하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길이시고, 또 그것이야말로 사명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골고다도 오르신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고난주간이란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은 걸까요? 물론 그 의미도 아주 포함이 안 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리도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과 가까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 주신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 위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무서움도 떠나가고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